자, 해로입니다. 해로. 해로편. 칙사편에 이어서 해로편입니다. 해로. 해로는요, 해자가 풀해자고요. 해석하다, 해설한다 할 때 그 해자입니다. 그리고 로자라는 건 늙은 로자인데, 여기서 노라는 거는 늙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자. 읽어보죠. 그 사기의 그 노자 한비 열전에 보면 노자고 한비자를 같은 열전으로 묶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문에다가 사마천이 한비자가 노자의 설에 영향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적힌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덕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갖추는 것이고 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노자가 말한 최상의 덕은 덕이라지 않는다. 요거는 이게 상덕 부덕이라는 말이 도덕경에 나오죠. 이거 빡시겠네. 자, 요런 말의 뜻은 그 정신이 바깥의 사물에 의해서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이 외물에 의해서 어지러지지 않는다면 그 몸은 온전해지고 그 몸이 온전한 것을 덕이라고 한다면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덕이란 스스로 얻는 것이지 결코 외물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뭔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한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덕이라는 게 도덕경이라는 게 통행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자, 무릇 덕이란 무위로서 무이고 욕심을 없애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가운데 안정되고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것에서 견고해진다.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인 거 아시죠, 그죠? 자, 덕을 얻으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덕은 머물지 않고 덕이 머물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무엇인가를 작용하고 이를 생각한다면 덕은 확고하지 못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과가 없으면 곧 외적인 득을 마음속으로 일으키게 된다. 득이 마음에 걸리면 덕은 없어지고 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곧 덕이 있게 된다. 득이라는 건 욕심 같은 거라고 보이네요. 욕심이란 걸로 보이네. 자,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최상의 덕은 최고의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로써 덕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다. 무의하고 무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는 것, 허심한 것을 소중하다고 하는 까닭은 그 뜻이 외물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도수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새삼스럽게 무의하고 무사하고 허심하려 한다. 물을 이렇게 무의하고 무사하고 허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이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마음을 비우고자 해도 벌써 외물에 묶여 있는 셈이다. 나는 누구누구를 생각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나는 박정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박정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허심이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 뜻이 외물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지금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는 그러니까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상태는 무위를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헷갈리지만 단순하죠, 그죠? 무위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지 않았을 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 곧 덕은 왕성해지고 덕이 왕성해지면 그것을 최고의 덕, 상덕이라 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상덕은 무위라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다. 인이란 어지린자입니다. 인이란 그저 사랑을 말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흔쾌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남에게 재앙이 있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어서 억누를 수가 없는 것에서 생기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보답을 바래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지극한 이는 실천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마음의 수로 나온단 말이죠. 의는 군신 간에 있어서 상하가 저마다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이고, 부자 간에 있어서 귀천의 분별을 나타내고, 친한 친구 사이에 서로 교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친하고 소원한 관계에서 가깝고 먼 것을 뚜렷이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이 마땅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식이 부모를 섬김이 마땅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하고, 친한 사람은 가까이, 소원한 사람은 멀리 두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봐야겠죠. 자, 의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마땅한 것을 말한다. 마땅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으뜸가는 의, 정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곧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을 말한다. 고 했다. 예라는 것은 마음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모습이고, 여러가지 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군신과 부자 사이에서도 그 관계를 예로서 해야 되며, 귀천과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데도 이 예로서 밝힌다.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어도 상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상대를 보고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여 표현해내는 것이다.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도 상대는 이를 알지 못하므로 좋은 말과 온순한 태도로 상대에게 믿게 하는 것이다. 얘는 밖으로 꾸미는 것으로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얘는 마음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무릇 사람은 외물의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기의 마음가짐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기를 위한 예인 줄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행하는 것은 남을 존경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저쪽에서 정중히 대하면 이쪽도 기쁘게 답하고, 저쪽이 예를 다하지 않으면 이쪽도 냉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는 때로는 열심이고 때로는 게으르게 된다. 군자가 예를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으뜸으로 예를 행한다. 좋은 예는 상예입니다. 상예. 좋은 예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가 없다. 따로 논다는 거죠. 서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자가 말하기를 으뜸가는 예라는 것은 이를 행하여도 그에 응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예를 행함에 있어 전심전력하지 않으나, 성인은 공경의 도를 실천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예를 다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예를 행했는데 응함이 없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당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도가 쌓이고 쌓여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덕이란 도의 효과이다. 그 효과가 충실하게 되면 그 충실함이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데, 어진다는 것은 곧 덕이 내뿜는 빛이다. 빛을 발하면 윤택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면 일이 있게 된다. 의라는 것은 곧 인의 일이다. 일이 있으면 예가 생겨나는데, 예에는 꾸밈이 있다. 예는 의의 꾸밈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도를 잃으면 덕이 없어지고, 덕을 잃으면 인이 없어지고, 인을 잃으면 의가 없어지고, 의를 잃은 다음에는 예를 잃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요 이야기가 도덕경에 있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본 결과 도덕경에는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경의 그 판본은 가장 연대가 높은 죽간본, 그 이후로 이제 백서본하고 그 다음에 통행본이 있는데, 요 시기는 만약 이걸 한비자가 썼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시기는 그 뭐죠? 전국시대 말기인 셈인 거고, 전국시대 말기라 그러면은 이거는 백서본이 읽혔을 때쯤이니까, 사실 이제 그 백서본에는 이렇게 이제 인과 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 해놓은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교차 검증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대도폐유인의 그 이야기 말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9장인가 18장인가 그렇고요. 다른 구절대로 요 얘기가 있어요. 도가 무너지니 덕이 나오고, 덕이 무너지니 인이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어딘가에.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죠. 자, 얘는 속마음의 표현이고, 문,
문이라는 것은 문과할 때 문이요. 문이라는 것은 본질을 꾸민 것이다. 무릇 군자는 진실인 마음을 취하고 바깥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버리고 본질인 성정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싫어한다. 무릇 표현에 따라서 내심을 말한다면 그 성정이 나빠지며 꾸밈으로 실질을 말한다면 그 본질은 쇠퇴해진다. 어째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저 유명한 화씨의 구슬은 본래 오색이 찬란해 채색할 필요가 없었고, 수후의 구슬은 수나라 왕의 구슬은 본래 아름다워서 금은으로 꾸밀 필요가 없었다. 그 본질이 지극히 아름다워 어떤 물건으로도 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무릇 꾸며 비로소 남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 바탕이 모자라는 데가 있어 꾸미는 것이다.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하겠습니까? 더 이뻐지려고, 그죠? 왜 더 이뻐지려고 그랬습니까? 화장한 게 원래 얼굴보다 더 예쁘니까. 더 예쁘다 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화장하기 전이 더 못생겼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부자와 같이, 부자라는 건 이제 아버지와 아들요, 부자와 같이 친밀한 사이는 그 예의가 아주 소박한 그대로여서 꾸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지극한 예는 정이 박하다라고 했던 것이다. 무릇 모든 사물은 두 가지가 함께 융성하기 어려운데 음과 양이 그것이다. 어떤 일의 이치는 흥망을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위험과 은덕이 바로 그것이다. 내 실에, 우리 마음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이요. 본성의 성정은 충실한데 외모의 예는 박한 것은 부자 사이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가깝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지. 박정희하고 박지만은 별로 안 가까웠겠지만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이제 예의를 막 깎듯이 그 뭐예요? 예의를 깎듯이 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먼 사람들끼리 만나면 와가지고 어유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직 뒤지지도 않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서로 안 친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이러한 밀로 밀어볼 때 얘를 번거롭게 꾸미는 것은 그 본질인 성정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얘를 행한다는 것은 본래 사람의 꾸미지 않은 진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얘를 행하는 데 있어 남이 응대하면 당장 기뻐하고 상대가 답례하지 않으면 책망이나 원망하게 된다. 지금 얘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꾸밈 없는 진정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음이요, 마음을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책망하고 원망한다면 어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잠을 자라, 잠을. 친구한테 욕하는 건 예정이지, 그래. 다툼이 일어나면 곧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심이 열버져 생기는 것으로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시초인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게 통행본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서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전국시대 말기본에도 말기도덕경에 지금 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필이 주단 거는 또 나중이죠. 훨씬 나중 거니까. 이게 물론 이게 지금 난 한비자를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그 백서본하고 교차해서 막 이야기하거나 그러기는 좀 번거롭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긴 좀 그렇고, 단순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예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규칙이잖아요. 일종의 예의 지킨다, 예의 차린다 그런 말처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사이처럼 절친한 사이는 오히려 이제 예의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이쿠 아직도 안 뒤지셨습니까? 그렇게 반갑습니다 하하 이제라는 거는 서로 안 친한 사이라서 그런 거지. 그 왜 룸사롱에 들어가서 왜 아저씨들 그 접대 그 뭐예요? 그 접대하는 이제 영업부 아저씨들하고 그다음 접대 받는 쪽 아저씨들하고 이제 룸사롱에 허허허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여자 가슴을 주무르겠냔 말이지. 서로 안 친하니까 예를 지키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예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노자의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그 백서본 쪽 이야기를 읽으니까 재밌네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냥 자. 이해 안 되면 자, 그냥. 자, 어떤 사물이 일어나기 앞서 행하고 이치가 아직 밝혀지기도 전에 움직이는 것을 전식이라고 한다. 전식은 그냥 한자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앞전자에다가 알식자입니다. 전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억측하는 일이다. 어째서 그렇다고 하느냐? 옛날 초나라의 은자인 첨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그를 모시고 있는 자리의 문 밖에서 간혹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하기를 저것은 검은 소로 임하는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첨하는 그 말을 받아 말하기를 그렇다, 저것은 검은 소인데 흰 것은 이마가 아니라 그 뿔이다 라고 했다. 이에 사람을 시켜 그 소를 살피게 했더니 과연 검은 소였고 흰 천으로 뿔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첨하의 추측이 들어맞았을 뿐인데 첨하는 기술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으니 바깥으로는 화려하게 꾸며 감동시켰겠지만 도리에 맞지 않은 위태로운 짓이다. 사실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맞추긴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기하고 그랬겠지만은 우러러보고 그랬겠지만은 사실은 이건 좋은 방법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거나 혹은 말 그대로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거나 지져왔거나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노자는 이러기를 도의 허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시험삼아 첨하의 추측에 의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그 소를 실제로 보였다면 역시 그 소는 검은 소이고 흰 천으로 뿔을 감쌌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첨하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 마음을 괴롭히고 정신을 손상시켰지만 그 후에 어리석은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정도의 효과밖에 얻지 못하고 말았으니 이로써 노자가 말하기를 전식이라는 것은 이미 안다는 거, 예언한다 그런 말이죠.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라고 했으며 그 말하기를 전식은 돌을 화려하게 꾸미는 꽃에 지나지 않고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이른바 대장부라는 것은 그 지혜가 광대한 사람을 말한다. 또 노자가 말하는 그 후한 곳에 몸을 두고 그 박한 곳에는 몸을 두지 않는다 함은 내심의 진실 그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요. 마음속의 진실 그대로 행하며 외형에 붙들린 헛된 예의는 버린다는 뜻이다. 노자가 말하는 바 내실이 충실한 곳에 처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곳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도리에 바탕하여 결정하고 비약하여 억측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른바 노자가 말하는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것은 외형인 예의나 비약적인 억측을 버리고 도리를 바탕한 내심의 진실을 취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라고 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행동이 단정해지고 행동이 단정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사리, 일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행동이 단정해지면 재앙도 만나지 않게 되는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면 천수를 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사리를 터득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천수를 다함은 곧 목숨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곧 부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목숨을 온전히 하고 부귀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로 미뤄본다면 복의 근본은 재앙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재앙이여 복이 의존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재앙이라는 건 이제 복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공을 이루게 하는 모체인 것이다.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부귀가 오고 부귀가 오면 먹고 입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의식이 아름다워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입는 것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행동이 사악해져 도리를 벗어나게 된다. 행동이 사악해져 도리를 벗어나게 되면 몸을 보존하지 못하고 요절하게 되고 일을 함에 있어 도리를 벗어나면 성공하는 일이 없다. 무릇 안으로는 일찍 죽을 재앙이 있고 밖으로는 공을 이루어 명성을 날리지 못하는 것은
큰 재앙이 큰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앙은 복을 근원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복이여 재앙이 숨어 있는 곳이다 라고 했다. 양면이라는 거죠. 무릇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자연의 도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우에는 천자나 제후의 지위를 얻어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이고, 작게는 경이나 재상 또는 장군의 장록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일의 도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되면 비록 위로는 천자나 제후의 존귀한 세력과 지위가 있고 아래로 의돈, 도주 그리고 복축과 같이 부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건 아마 부자들 이름인가 보죠. 민중의 신망을 잃을 것이고 그 재산은 없어질 것이다. 보통 민중이 도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를 무시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화복의 관계가 이처럼 심오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이 궁극적인 이치를 알겠느냐라고 했던 것이다. 아우 더워 죽겠다. 사람으로서 부귀하고 온전히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가난하고 비천하며 요절하는 것을 면하지는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부귀하고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비천하며 요절하는 것은 곧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릇 그것은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길을 애초에 잘못 들어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미망이라고 한다. 한자요, 한자. 사람이 미망하면 자기가 바라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 분수에 넘치게 산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이르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기에 노자는 이를 일러 헤맨다 라고 했던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진 창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헤매는 일은 아주 먼 옛날부터의 일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이것저것 헤매는 것. 노자가 말한 방이란 방위할 때 방이요, 안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밖으로 행하는 행동이 서로 응하는 것이다. 곧 말과 행동이 들어맞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자인데 무슨 문자죠? 아무튼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사를 하늘의 명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고 재물과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고들직이라는 것은 내세우는 주장은 반드시 공정하고 마음가짐은 항상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빛광이라는 것은 벼슬과 복록이 높고 귀하며 차림새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요즘 도를 터득한 선비는 안으로 마음이 성실하고 밖으로 행동이 순종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도 그것을 자랑삼아 타락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저리를 위하여 죽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내세워 자랑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욕심 많은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행동을 정의롭게 해서 파당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내세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물리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또한 지위가 높고 복록이 많아 아름다운 옷가지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청렴할 때 염인가? 아마 그럴걸요? 만약 가야 할 길, 도를 잃고 헤매는 사람이 앞서 도를 터득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리를 모르면서 아는 사람에게 물으려 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도리를 모르면서 아는 사람에게 물으려 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거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강력하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견책하면 그들은 성인을 원망한다. 아우 더워 죽겠네요. 잠깐만요.
에어컨 틀었는데도 덥다. 세속 사람들은 많고 성인은 적은데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길 수 없음은 정해진 이치이다. 지금 몸을 일으켜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다면 그것은 몸을 온전히 하고 오래도록 삶을 누리는 길이 아니니 자기의 행동은 절대 맞도록 하면서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바른 행동을 하면서도 남을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청렴하면서도 남을 헐뜯지 않고 스스로는 옳고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남을 윽박지르지 않고 밝게 빛나더라도 세상에 드러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요게요. 지금 보면은 헤로편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노자의 도덕경이라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사실 뭐 도덕경이죠. 그래서 노자 책이 그밖에 없으니까 도덕경을 해설하는 내용들인데 도덕경 내용이 한비자가 이제 다른 편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비자는 잘못한 놈이 있으면 벌을 줘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잘한 놈이 있으면 상을 줘라. 근데 방금 예를 들면 나왔던 그 부분 있죠.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 나온 얘기들은 사실은 잘한 일이 있든 못한 일이 있든 도를 깨달은 사람은 소수이고 그렇지 못한 새끼들이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존해 살려 그러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아마 도덕경의 내용일 거고 백서본에도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통행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사실 한비자가 여기 대해서 이걸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헤로편이 자기 생각하고 지금 배치되는 거거든. 뭐 해설하는 건 해설하는 거지만 헤로편 자체가 워낙 길어서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뭐 뒤쪽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뭔가 생소하고 그리고 좀 위화감 듭니다. 좀 더 읽어봐야 알겠죠. 총명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성이고 움직이고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인위이다. 인위적인 것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시각에 따라 만물을 밝게 보며 하늘로부터 주어진 청각에 따라 들으며 하늘로부터 기탁받은 지혜에 따라 생각한다. 시력을 과도하게 쓰면 눈은 밝음을 잃고 청력을 너무 심하게 쓰면 귀는 잘 들을 수 없게 되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지혜가 혼란해진다. 눈이 밝지 못하면 검고 흰 것을 가려낼 수가 없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맑은 소리와 혼탁한 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으며 지혜가 혼란해지면 이해득실의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럴 수도 있죠. 후대의 첨언일 수도 있지. 한비자 책 전체를 한비자가 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노? 아 여기네. 지혜가 혼란해지면 이해득실의 사례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눈으로 흑백의 색을 가려내지 못하면 이것을 장님이라고 하고 귀로 맑은 소리와 혼탁한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귀머거리라고 하고 마음으로 이해득실의 사리를 알아내지 못하면 미치광이라고 한다. 장님이 되면 한낮에도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면 천둥병력의 피해를 알아서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미치광이가 되면 인간 세상의 법령을 지키지 못해 형벌의 화를 면하지 못한다. 예, 노자의 글에서 말하는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행동을 절도 있게 해서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하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총명을 지나치게 쓰지 않으며 지혜를 다하지 않는 데 있다.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은 곧 정신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고 정신을 지나치게 소모하면 곧 장님이나 귀머거리 그리고 미치광이와 같은 재앙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심신의 힘을 아껴 써야 한다. 아껴야 한다는 것은 곧 그 정신을 아끼고 그 지혜를 소중히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에는 정신을 아끼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쓰는 모습을 보면 지나치게 조급한데 조급하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고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분에 넘치는 사치라고 한다. 성인의 정신 쓰는 것을 보면 침착한데 침착하면 소비가 적고 쓰는 것이 적으면 아낀다라고 한다. 정신을 아끼는 방법은 자연의 도리에서 생기는 것인데 만약 아끼는 것을 실천한다면 이것이 곧 도에 따라 이 이치를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환란을 만나고 재앙에 빠져도 물러설 줄을 모르고 도리에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 성인은 비록 재앙이나 환란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마음은 비우고 자연의 도리에 따라 복종하기 때문에 이를 일러 조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무릇 소중하게 아낀다는 것은 일찌감치 자연의 도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잠깐만요, 좀 힘들다. 아우, 아니 그 도덕경이 얼마나 긴데 5,000글자인데 이게 한자로. 이때 도덕경 더 길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편 하나에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다 해설해놓으면 어떡하냐. 참으로 사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이 고요하고 하늘을 잘 섬기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이목구비에 막힘이 없다. 생각이 고요하면 본래의 덕을 잃지 않고 모든 감각기관이 막힘이 없으면 화기라는 거는 화라는 게 그 외놈들이 말하는 와입니다. 화. 그러니까 조화롭게 지낸다 뭐 그런 말이겠죠. 조화로운 기운이 나날이 흡입될 것이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덕을 거듭 쌓는다고 했던 것이다. 무릇 본래 있었던 덕을 잃지 않고 새로이 조화된 기운을 나날이 받아들인다면 일찍이 하늘의 도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일찍이 자연의 도리에 복종하는 것이 거듭 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덕이 점점 쌓이면 비로소 정신이 고요해지고 정신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화기가 많아지면 비로소 헤아림을 터득하게 되고 헤아림을 터득하면 비로소 만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만물을 통제하게 되면 비로소 적과 싸워 쉽게 이길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주장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므로 한 세상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했던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바탕은 덕을 거듭 쌓는 일에 있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거듭 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했던 것이다. 적과 싸워 쉽게 이기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세상을 뒤덮게 되면 모든 민중은 그를 따르게 된다. 밖으로 나가서는 천하를 통일하고 안으로 물러나서는 모든 민중이 따르게 하는 것은 그 법술이 너무나 깊고 아득하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실마리와 끝마무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단을 볼 수가 없으므로 그 궁극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 극을 알 수가 없다. 무릇 나라가 있었더라도 멸망했고 신체가 온전했으나 나중에 재앙을 만났다면 나라를 잘 보존했고 몸을 보존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를 잘 보존하려면 반드시 그 사직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몸을 잘 보존하려면 반드시 천수를 누려야 비로소 그 나라를 잘 보존하고 몸을 보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수를 누린다는 것은 제 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일찍 죽거나 그러지 않고. 무릇 그 나라를 잘 보존하고 그 몸을 잘 보존하려면 반드시 도를 터득해야 된다. 도를 터득하면 그 지혜는 깊어지고 지혜가 깊으면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원대하며 헤아림이 원대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궁극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헤아림이 이제 원대해지면 사람들이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뭐 그런 말이죠. 무릇 돌을 터득한 사람은 남에게 그 일의 궁극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끝을 알 수 없게 하면 그 몸을 온전하게 지키고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그 일의 궁극을 알지 못하게 하면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다. 노자가 나라를 보존하는 모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체는 도이며, 도라는 것은 곧 나라를 보존하는 법수를 만든다. 나라를 보존하는 법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를 보존하는 모체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도는 세상과 더불어 변천해 가기 때문에 도를 터득한 사람이 하는 일은 오랫도록 지속되고, 복록이라는 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복도 오랫동안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복은 복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이고, 록이라는 거는 이제 월급이요, 월급.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보존하는 모체는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했다. 나무에는 길게 옆으로 뻗은 뿌리가 있고 굵고 바르게 뻗은 뿌리가 있다. 직근이란 노자의 글에 있는 저라는 것인데, 저는 나무가 서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옆으로 뻗은 뿌리는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덕이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 바탕이고, 녹이란 연봉이요, 녹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사람이 도리에 의거해서 지탱하고 있다면 그 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그 뿌리를 깊게 하라라고 했다. 그 도를 체득한 사람은 그 삶을 거듭 길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곧은 뿌리를 굳게 하라라고 했다. 곧은 뿌리가 굳건하면 삶이 오랫동안 연장되고, 뿌리가 깊으면 복록을 오래 유지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뿌리를 깊게 뻗고 그 곧은 뿌리를 굳건하게 뻗는 것이 오래도록 살면서 복록을 누릴 수 있는 도이다 라고 했다. 도덕에 따라 사는 것은 뿌리 박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곧게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사람을 잘 잡아주는 역할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쨌건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뜻을 세웠으면 먹고 살 만한 돈 같은 게 필요한데, 아무튼 그 두 개를 잘 조화시켜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 뭐 어렵진 않죠. 자, 기술자가 그 하는 일을 자주 바꾸면 그 공을 잃게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자주 그 자리를 옮기면 그 성과를 잃게 된다.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면서 반나절을 허비했다면 열흘이면 5사람이 일한 만큼을 허비한 셈이 된다. 만약 10,000명이 일하면서 하루에 반나절을 허비했다면 열흘이면 50,000명이 일한 만큼의 성과를 이룬다. 그러므로 자주 작업을 바꾸는 경우 그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무릇 한 나라의 법령이 바뀌면, 한 개의 나라의 법령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민중들이 하는 일도 바뀌게 되는데, 민중의 일이 바뀐다는 것은 곧 작업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치를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자주 일을 바꾸면서도 그 성과는 적어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주 옮기면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작은 생선을 요리하면서 자주 뒤집으면 그 빛을 잃고 맛도 떨어지는 것과 같이,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주 법령을 바꾸면 민중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로써 도를 터득한 왕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을 존중하고 법령을 바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사람은 병석에 있을 때 비로소 의사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재앙을 당했을 때 비로소 귀신을 두려워하게 된다. 성인이 임금자리에 있으면 민중은 욕심이 적어지고, 민중이 욕심이 적으면 혈기가 다스려져 그 행동이 도리를 따르게 되고, 혈기가 다스려지고 행동이 도리를 따르게 되면 재앙이 적어진다. 무릇 안으로는 여러가지 질병의 해가 없고 밖으로는 범죄나 형벌 같은
화근이 없으면 사람은 귀신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도로서 세상이 군림하면 귀신도 그 신통력이 없어진다라고 했다. 태평성대에 사는 민중들은 귀신과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귀신에게 신통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통력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귀신이 재앙을 내리면 사람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니 이것을 귀신이 사람을 해친다 라고 하고, 사람의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사람이 귀신을 해친다 라고 한다. 민중이 나라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민중이 임금을 해친다 라고 하고, 위에 임금이 민중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왕이 민중을 해친다 라고 한다. 민중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왕은 형벌을 행하지 않으며, 왕이 형벌을 행하지 않는 것을 왕이 민중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성인은 민중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왕이 민중과 서로 해치지 않고 사람이 귀신과 더불어 서로 해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양편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양쪽 편이. 민중이 감히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 왕은 안으로 형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밖으로는 부역의 징발에 산업이익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왕이 안으로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부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민중은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민중이 넉넉하게 살게 되면 축적이 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거죠. 쌀을 모으거나. 민중이 넉넉하고 많이 모으게 되면 그것을 덕이 갖추어졌다라고 한다. 무릇 귀신의 안갚음이라는 것은 혼백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 정신이 혼란해지는 것인데, 정신이 혼란해지면 곧 덕을 잃게 된다. 귀신이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으면 혼백은 빠져나가지 않고, 혼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정신은 혼란해지지 않는다. 정신이 혼란해지지 않은 것을 덕이 있다라고 한다. 왕이 선정을 베풀어 민중의 축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요, 저금 같은 거. 귀신이 그 정신을 혼란하게 하지 않으면 덕은 모든 민중에게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양편이 서로 해를 입히지 않으면 덕은 서로 사귀어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은 곧 덕이 위아래에 고루 넉넉해져 본래 갖추어진 민중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도를 터득한 왕은 밖으로 이웃나라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원수지는 일이 없고, 나라 안으로는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다. 물론 나라 밖의 이웃 나라에게 원망을 듣거나 원수지는 일이 없는 왕이라면 제후와의 사이에서 언제나 예의를 지킬 것이고, 나라 안의 민중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왕이라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 그 근본에 힘쓸 것이다. 제후와의 사이에 예의를 다하게 되면 좀처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민중을 다스림에 있어 근본에 힘쓰면 결코 사치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무릇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제 히히잉거리는 말이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까닭은 밖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안으로는 사치품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도를 터득한 임금은 밖으로는 좀처럼 무기를 쓰지 않고 나라 안으로는 사치에 빠지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위로는 말을 사용하여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격하는 일이 없고, 민중은 말을 사용해 멀리에서 사치품을 운송하는 일이 없으니 오직 힘을 쏘는 일이라고는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온 힘을 농사에 쏟으니 거름을 주거나 논밭에 물을 대는 일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도가 널리 행해지면 전쟁터에서 달리던 말이 논밭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앞에는 형이사학적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제 점점 정치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헤로편 너무 길다. 지금 헤로편만 40분째 읽고 있고, 오늘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2분 지나고 있는데, 세상에. 헤로편이 이제 반쯤 남았거든요. 반쯤 남았는데 오늘 원래 제가 그걸 못했잖아요. 원래 이제 5분 부상 경제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거 내일 끝나고 나서 뭐 낮에 읽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간은 내일 다시 또 공지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 아닙니다 여러분. 공지 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 읽겠습니다. 자, 한비자 어제 읽던 거 계속 읽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해로편이었죠, 그죠? 도덕경을 해설하는 편이었습니다. 도덕경을 한비자가 해설하는 편. 도덕경하고 여기서 이제 한비자가 보고 있는 도덕경이라는 건 아마 백서본에 가까운 도덕경을 의미할 텐데, 그런 것 같은데 내용상 볼 때. 근데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한비자가 하는 얘기하고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유학에 대한 비판. 백서본에는, 죽간본에는 유학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비슷하죠. 근데 백서본부터는 유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겁니다. 뭐 정리 나중에 하면 또 하겠습니다. 1등은 다 읽어야지. 자, 한나라의 임금이 도가 없으면 나라 안으로는 그 민중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를 능멸해 침략하게 된다. 안으로 민중을 포악하게 다스리면 민중의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밖으로 이웃 나라를 업신여겨 침략하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민중의 산업이 쇠퇴하면 가축은 감소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병졸은 줄어든다. 가축이 줄어들면 군마, 이거는 이제 전쟁에 쓰는 말이죠. 군마가 부족해지고 병졸이 줄어들면 나라의 군대가 위태로워진다.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전쟁에 쓸 군마가 적으면 새끼를 벤 암말까지도 징발하게 되고, 군사가 위태로워지면 측근 신하들까지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원하지, 일반적으로는 동원하지 않는 것들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말이란 군사에 있어서 크게 쓰이며 전쟁할 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고, 교는 도읍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한다. 교라는 건 한자입니다. 지금 군사에 보급해야 할 말이 암컷이고 충원되는 인력이 측근 신하들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농사짓던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거 노자예요. 이거 해로편 자체가 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 말은 복잡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끌어쓰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도 무도하게 통치하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은 끌어쓰게 된다. 뭐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욕심이 있게 되면 헤아림이 어지러워지면 사리분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커져 탐욕스럽게 되고, 탐욕스러워지면 사악한 마음이 폭을 넓히고, 사악한 마음이 커지면 도와 이치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도와 이치를 잃으면 재앙이 일어난다. 이를 미뤄본다면 재앙은 사악한 마음에 생겨나고, 사악한 마음은 탐욕이 이끌려 생겨난다. 탐욕을 일으키는 사물은 나아가 선량한 민중에게 간사한 것을 가르치고, 한 발 물러서 착한 사람에게도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경을 인용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해로잖아요, 해로. 풀해자에다가 그 노자할 때 노자예요. 간사한 일이 일어나면 임금이 침범당하고 재앙이 사람들에게 미치면 많은 민중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탐욕을 일으키는 사물이 위로 임금을 침해하고 아래로 많은 민중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무릇 위로 임금을 침해하고 아래로 민중을 다치게 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죄는 탐욕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성인은 아름다운 빛깔에 마음을 끌리지 않고 즐거운 음악에 빠지지 않으며, 현명한 임금은 모두가 좋아하는 놀이개를 천하게 여기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화려한 것들을 물리친다. 자, 사람의 몸에는
털이나 날개가 없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위로 해와 별처럼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없고 아래로 풀과 나무처럼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없으며 위장을 뿌리로 삼아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익을 바라는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몸에 있어 큰 걱정거리다. 그러므로 성인은 추위를 견딜 만하게 옷을 입고 허기를 채울 만하게 먹고 만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고 작게는 천금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금이라는 거는 뭐 금이 1000개 그런 말인데 보통 재산이 많다 그럴 때 천금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죠. 천금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이 걱정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경우가 있고 사형수도 때로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고 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만족하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불만족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아니면 구독신문이 이제 조선일보 그러면 좀 자기 이제 인지능력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만족하면 살만하지. 일반적으로 군대는 씨발 만족할 수 없는 곳이잖아. 족같은 세계들과 사람에게 이로움을 바라는 마음이 심하면,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심하면 근심이 많아지면 몸에 병이 생기면 지혜가 쇠퇴해지고, 지혜가 쇠하면 도량을 잃게 되고, 도량이라는 건 여기서 도량이라는 게요, 도량이라고 하면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살이 분별하는 기준. 도량이라는 게 뭘 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 정도는 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건 내가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사리 분별하는 마음을 여기선 도량이라고 했네. 기준이라고 합시다. 기준. 자, 기준을 잃게 되고, 기준을 잃으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재앙에 걸리고, 재앙을 받으면 몸 안으로 질병이 엉겨붙게 된다. 이렇게 병이 몸 안에 생기면 아픔이 따르고, 재앙이 밖에서 오면 괴롭다. 안으로 병이 깊어지고 밖으로 재앙이 닥치면 고통이 위나 장 사이를 침범하고, 위장하고 그 다음 장, 사람의 몹시 상하게 된다. 사람이 상하여 고통받은 뒤 물러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물러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탐욕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있었을걸? 도라는 것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고 만가지 이법, 이치와 법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만물에 갖추어지는 모습이고 도는 만물을 성립시키는 근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도는 만물을 이로써 총괄한다 라고 했다. 이라는 게 그 이치할 때 이자입니다. 구수록변에다가 말리자 붙은 거. 자, 만물에는 이치가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한다. 만물의 이치가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하므로 이치는 만물을 통제하게 되고, 만물은 각각 이치를 달리한다. 만물이 각각 이치를 달리하고 있지만 도는 만물의 이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기운은 거기에서 받게 되고, 온갖 지혜는 그곳에서 비롯되며 만사가 흥하고 쇠퇴하는 것도 도에서 일어난다. 하늘은 스스로 갖추어진 도에 따라 항상 높고, 땅은 스스로 감추어진 도에 따라 위에는 갖추어진이고요, 밑에는 감추어진입니다. 도에 따라 만물을 그 속에 실으며, 북두칠성은 그 도에 따라
찬란한 빛을 뿜고 해와 달도 도에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그 밝은 빛을 내리며 오행 곧 금목수화토의 오상도 도에 따라 각기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 별들도 또한 돌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바르게 돌며 사계절은 도에 따라 기운의 변화를 잘 조절하고 헌원 황제는 이거는 그 옛날에 그 누를 황자 쓰는 그 황제요. 공손 헌원은 도를 터득하여 온 황제를 제패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온 세상을 제패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적송자라는 신선은 스스로 도를 터득해 천지와 더불어 생사 끝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성인은 마침내 도를 터득해 사람의 문물과 제도를 만들어냈다. 도는 요순과 함께하면 지혜가 되고 저벼와 함께하면 미치광이가 되고 걸주와 함께하면 멸망하고 탕무와 함께하면 그들과 더불어 번영하게 된다. 탕하고 무는 누군지 아시죠? 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면 저 세상 끝에서 논일고 저렇게 멀리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언제나 자신의 바로 옆에 있다. 또 도란 이렇게도 어두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그 빛은 너무나 찬란하게 밝고 이처럼 밝은 것인가 하고 여기면 그것은 캄캄하게 보이질 않는다. 캄캄하여 보이질 않는다. 도의 작용은 하늘과 땅을 이루었고 그 화기라는 건 이제 조화로운 기운 그런 거겠죠. 음양을 조화시켜 천둥과 번개로 변하도록 했으며 우주 안의 만물은 이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도의 실체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형태도 없으며 유연하고 미약하여 때에 따라 변하고 이치에 따라 상한다. 이렇게 만물은 도의 법칙에 따라 죽고 살기도 하며 만사는 그에 따라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도는 비유컨대 물과 같아서 물에 빠진 사람은 이것을 지나치게 마셔 죽게 되지만 목마른 사람이 적당하게 마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물 8리터 마시면 죽죠. 물을 근데 800ml 마시면 시원하게 좋지. 또 칼과 창에 비유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사사로운 분노로 휘두르게 되면 재앙이 생기지만 성인이 이것으로 포악한 사람의 죄를 처벌한다면 모든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도를 터득함으로써 죽고 도를 터득함으로써 살며 도를 터득함으로써 실패하고 도를 터득함으로써 성공하기도 한다 라고 했다. 이거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막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근본은 쉬워요. 근본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바로 살란 거예요.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가에서는 법을 지키라 그러죠.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잘 통제하라 그러죠. 그게 잘 사는 거잖아. 유학에서는 왕을 잘 모시고, 그죠? 왕이면 잘 정치하고 사람들을 위하라 그러죠. 그게 유학에서의 이제 일종의 인의죠.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정치하는 걸 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젠 그 도에다가 형이상학적 얘기가 막 붙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근데 형이상학적인 얘기 자체는 법과는 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육아에도 있습니다. 육아에도 보면은 인이 어디서 나오니 뭐 의가 어디서 나오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더 구현하자 그러면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면서 예를 들면 막 도가 형태가 없다는데 그럼 도라는 게 도가 형태가 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럼 그 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성리학자들처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그걸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도가 형태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가 형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도가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죠? 절대로 그런 구절 하나하나, 특히 형이상학적인 구절 하나하나에 매여가지고 그 말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철학책 읽을 때 철칙이 그런 겁니다.
해겔 같은 새끼가 해겔 같은 새끼가 막 절대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 이질하잖아. 절대 정신이 도대체 뭘까 씨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라니까. 그냥 해겔이 못생겼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목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지금 뒤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이제 괜히 혼란스러워. 괜히 이제 그런 거 듣다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내가 오늘 화장실에서 했던 게 바로 도구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카메 면도날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오카메 면도날은 논의가 간단할수록 그게 타당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간단하기보다는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 너무 많이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근거예요. 근거. 형이상학적인 근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너한테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옛날에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실제로 하늘의 이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라는 게 똑바로 살라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지. 하늘의 이치라는 거에 주목을 해서 그걸 파고들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네가 말한 하늘의 이치가 맞느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엔 하늘의 이치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곁다리로 빠지는 거죠. 성리학자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성리학을 싫어하죠. 아휴. 좀 더 얘기하자 그러면 음, 제사 지내잖아. 그죠? 요즘도 제사 지내는 분들 많죠. 저도 제사 지내거든 우리 집에서. 그런데 음, 제사 내릴 때 왜 그 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순종이 사는 말이 맞는 거죠. 직관이라는 게 참 좋은 개념인데 물론 그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거는 개인 능력 문제인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풀어헤치고 그러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을 돕는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누가 생각해도 그건 선한 행동이에요. 아마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럼 그게 도인 거죠. 별게 있나요?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음식 많이 필요하잖아. 뭐 조유, 리시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많이 차려 넣잖아. 우리 집도 그런데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집안 살림이 도저히 그런 걸 차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얼굴도 생판 얼굴도 모르는 뭐 우리 할아버지면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는 알잖아. 나 어릴 때부터 많이 그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난 얼굴을 모르거든요, 사실. 얼굴도 모르는 그 뭐야 영감님들 그 제사 지낸다고 예를 들면 일가 친척들 다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모순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집안 살림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이제 괜히 이제 마누라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서 사람들이 제사 음식 제사밥만 타닌다 그러죠, 그죠? 그 제사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지. 그게 도일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모여서 잘 놀고 잘 먹고 하잖아. 근데 제사 지낸다고 막 그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그게 아닌 거지. 맨 처음에 어쩌면 제사라는 걸 시작한 사람은 맨 처음에 있잖아요. 뭐 양놈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 있고 그죠? 맨 처음에 그 제사 하늘에 뭔가를 하는 걸 아니면 조상한테 뭔가를 하는 걸 만든 사람은 어쩌면은 그 의도가 조유리시 차려놓고 그 순서대로 안 넣으면 큰일 난다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귀한 것, 먹기 어려운 것, 평소에 먹기 어려운 것 아니면은 그 뭐에 농사지어서 난 것 그런 것들을 차려놓고 나서 이제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아니면 친척들하고 모여 논다 그렇게.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제사의 의미라는 게 바뀌잖아.
점점 더 형식주의적인 게 되는 거죠. 그 형식주의적인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제사를 왜 지낼까 하는 물음, 제사를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지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어떻다, 아니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이 이렇다 저렇다, 옛날엔 이렇게 지냈는데 옛날엔 예를 들면 오징어가 없었는데 왜 지금 오징어가 생길까, 오징어 있을까, 오징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세대는 또 이제 오징어를 많이 넣겠죠, 그죠? 그 다음 세대는 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피자를 넣는 게 예법이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그런 게 시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피자를 맥도날드 그 쓰레기 있죠, 맥도날드 음식을 거기 제사상에 올리는 건 물론 예의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버거킹이나 맘스터치 음식을 올리는 거는 그건 예의일 수도 있어요. 주례에다가 그렇게 적혀 있냐, 주례에다 버거킹을 제사상에 올리는 게 적합하냐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적혀 있지 않는 거하고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여건 안에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도 얘기로 돌아가서, 제사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인 양태,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 어디에든 있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있다, 이런 구절들에 집착을 하면 이제 좆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모순적인 거거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멀리 있다는 거야.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멀리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모순의 영리 막 그런 헛소리도 하고 사람들이, 아 오히려 모순적인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진짜 멋있게 보이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 그런 설명 방식을 가지고 온 거지, 도가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러냐 그렇지 않냐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도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는 일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죽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그것으로 코끼리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 살아있는 코끼리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개 코끼리 상이라고 했다. 상, 형상, 뭐 그럴 때 상이겠지. 그러니까 그 형상할 때 그 상자가 이제 일종의 모양, 뭐 구체적인 뭔가 그런 의미잖아. 코끼리란 말 외에도 아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죠. 거기죠 아마. 자, 지금 도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성인은 도가 나타나는 흔적을 들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도는 형상이 없는 형상이며 물상이 없는 상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봐, 형상이 없는 형상이고 씨발 물상이 없는 상이라는 게 말이 되니? 이걸 말 그대로 파고들려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라고 적어놓은 글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릇 이치라는 것은 물건의 형질에 대해서 네모와 둥근 것, 짧고 긴 것, 거칠고 섬세한 것, 단단하고 유약한 것과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를 이치를 잘 규명하고 정의를 내린 뒤에야 비로소 만물이 다 같이 갖게 되는 도를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규명된 이치로서 사물에 갖추어진 것으로 존망과 존망, 그러니까 존망은 아시죠, 그죠? 존망에 위기할 때 그 존망과 생사가 성쇠된다. 존망과 생사의 성쇠가 있다. 무릇 사물이 혹은 존재하고 혹은 멸망하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처음에는 성했다가 나중에는 쇠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상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늘과 땅이 나눠지던 천지개벽 때 함께 나고 하늘과 땅이 흩어져 없어질 지경에 이르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쇠해지지도 않은 것을 상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도라고는 하는 것은, 상도라는 건 여기서 항상된 도 그런 말입니다. 항상된 도. 근데 이게 상자를요, 상자가 이제 항상할 때 그 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옛날 중국에서는 상이란 말보다는 항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항구적이다 할 때 그 항자 있죠. 항상 할 때 항. 근데 이게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유항이라 가지고 그 항자가 바로 이제 항구적이다 할 때 그 항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을 상으로 보통 피위해서 썼는데 이게 지금 원문에 보니까 상이라고 나와 있는 걸 봐서 아마도 이거는 이 한비자 원문이 이 책에서 본 한비자 원문이 아마 한나라 문제 이후에 만들어진 원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서본에도 보면 왜 그 통행본 도덕경 맨 처음에 나오는 도가도 미상도 아시죠? 그죠? 도가도 미상도 명가면 비상명 그거 백서본에는 도가도 비항도라고 돼 있거든요. 도가도 비항도 명가도 명가명 비항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 대신 명을 쓴다고. 상 대신 항을 쓴다고요. 좀 의심되네요. 자, 정해진 이치도 있을 수 없다. 정해진 이치가 없으므로 상도란 있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은 현묘하고 허무한 것을 잘 살피고 우주의 끝까지 순환하며 두루 행해지는 바를 취해서 억지로 이름을 붙여 도라고 했다. 그래서 비로소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고왈 도가도 비상도야 라고 했던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탄생을 시작으로 죽는 것이 그 끝이다. 시작을 나온다고 말하며 끝나는 것을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생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던 것이다. 태어나며 나와 죽음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몸은 잠깐만요. 사람의 몸은 360마디의 뼈와 4개의 손발과 9구멍이 그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4손발과 9구멍을 합하면 13이 되는데 이 13이 움직이고 정지하며 사람의 삶은 이어진다. 이것을 삶에 속한다 라고 말하며 무리라고 한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삶의 무리가 13이 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이 13의 기관도 모두 역할을 거꾸로 돌려 죽음에로 돌아가 속하게 되므로 죽음의 무리 역시 13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삶의 무리가 13이 있고 죽음의 무리 또한 13이 있다 라고 했던 것이다. 무릇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데 있어 삶이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하는 것이 다하면 죽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면 손상되는 것도 그치지 않는다. 손상되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다했다는 것이다. 삶이 다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13세 기관도 모두 변하여 죽음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민중이 삶을 영위하는데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여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것이 또한 13이다 라고 했다. 이로써 성인은 정신을 아끼고 허정하며 고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죽음에로 치닫는 것은 곧 들소나 범 같은 맹수의 피해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들소나 범은 무서움 진성이지만 정해진 행동의 영역이 있고 행동하고 휴식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 그 영역을 피하고 그 시간을 살피면 들소나 양파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양파는 보통 새벽에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민중들은 단지 들소나 범에게만 발톱과 뿔이 있는 줄 알고 있을 뿐 만물에도 제 나름의 발톱과 뿔이 있는 줄 모르고 함부로 여기다가 만물의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폭우가 쏟아지고 넓은 들판에는 아무도 없이 고요한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산이나 강으로 분별 없이 쏟아진다면 바람이나 이슬의 발톱과 뿔에 의해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위로 임금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함부로 금령을 어기게 되면 형법이라는 발톱과 뿔에 해를 입게 된다. 향리를 지키며 행실을 닦지 못하고 애증의 절도를 지키지 못하며 함부로 남을 미워하거나 좋아하면 다툼의 발톱과 뿔에 해를 입게 된다. 또 사람으로서 즐기고자 하는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머무름의 절도가 없으면
질병이라는 발톱과 뿌리 그 사람을 해치게 된다. 사사롭게 작은 지혜를 즐겨 사물의 도리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의 미움을 사면 잔꾀요. 규범이라는 그물의 발톱과 뿌리 해치고 말 것이다. 이렇듯 들소나 양파도 정해진 영역이 있고 만물의 재화에도 정해진 근원이 있어서 그 영역을 피하고 그 근원을 막는다면 여러가지 재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화라는 건 재앙이요. 무릇 무기나 갑옷은 해를 미리 막는 데 쓰는 수단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비록 전쟁터에 가서도 흥분하며 다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다툴 마음이 일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비단 들판에서 적과 서로 마주해 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반드시 남으로부터 피해도 얻게 되고 남으로부터 피해가 없으니 남을 경계에 미리 방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험한 욕지로 가도 사나운 들소나 범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산속에 들어가도 방비의 수단을 믿고 몸에 닥치는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싸움터에서도 갑옷이나 무기를 갖추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온갖 여러가지 해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자는 들소도 그 뿔을 쓸 곳이 없고 양파도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양파 어제 내 얼굴 핥혔는데 이 새끼 핥히려고 그랬어. 무기도 그 칼로 찌를 곳이 없다라고 했다. 어떤 방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로움이 없다. 이것이 곧 천지의 도이며 이치인데 그래서 천지의 도를 터득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죽음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죽을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바로 섭생을 잘했다. 잘 산다 그런 말이죠. 섭생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식을 아끼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자기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사랑하며 공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를 사랑한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곧 자식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다.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애쓴다는 것은 곧 작은 일에까지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고 생각을 기울이게 되면 사물의 도리를 알게 된다. 사물의 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드시 공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여 주저하는 것이 없게 되고 주저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용기라고 말한다. 성인은 만사를 행하는데 자애로운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듯 생각을 해야 하므로 다음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를 보게 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를 보게 되면 그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주저하지 않는 것은 자애로움이 생기는데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주공이 말하기를 주공은 그 누구죠?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었나? 겨울 날씨에 얼음이 굳게 얼지 않으면 봄, 여름이 되어도 초목은 무성하게 자라지 못한다라고 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이라도 늘 사치스럽지 않으며 언제나 헛되이 낭비하는 것만 아닌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만물에는 반드시 융성할 때와 쇠퇴할 때가 있고 만사에는 반드시 느긋할 때와 긴장될 때가 있으며 나라에는 반드시 문의 도와 무의 도가 있고 문이라는 거는 이제 글 쓰는 거, 무라는 거는 주먹질 그런 거죠. 관청이 민중을 다스리면은 반드시 상과 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사려 깊은 선비가 재물 아꼈으면 그 집은 부유해지고 성인이 그 정신을 소중히 아끼면 정력은 완성해지며 임금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나라 민중은 많아진다. 나라에 사람이 많아지면 영토를 넓힐 수 있으므로 노자는 이 일을 들어 말하기를 검소하기 때문에 능히 넓어진다 라고 했던 것이다. 깁니다. 길어. 물은 만물로서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은 쉽게 자를 수 있고 쉽게 쪼개서 갈라놓을 수도 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형태가 있으면 길고 짧은 것이 있고 길고 짧은 것이 있으면 작고 큰 것이 있으며 작고 큰 것이 있으면 모나고 둥근 것도 있고 모나고 둥근 것이 있으면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으며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이 있으면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희고 검은 것이 있다. 이렇게 장단, 대소, 방원, 견취, 경중, 흑백 아까 쭉 나왔던 거죠, 그죠? 흑백과 같은 것을 이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쪼개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나라 다스림을 논의할 때도 서둘지 말고 남의 의견을 다 들은 뒤에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권모에 능한 선비는 잘 알고 있다. 네모꼴이나 둥근 꼴을 그리고자 할 때 규구를 사용하듯 만사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만사에 규구와 같은 기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규라는 거는 그 동그라미 그리는 거, 그리고 구라는 거는 그 뭐죠? 직각자라고 해서 아무튼 뭐 직각 그리는 거죠. 꺾는 거. 만사에 있어 만사에 있어서도 규구와 같은 기준이 있으므로 권모에 능한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일을 헤아려 처리한다. 성인은 만물에 갖추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감히 천하의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다. 감히 천하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천지자연의 도에 맡기고 따라간다는 것이다. 천지자연의 도를 따라가면 어떠한 일도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떠한 공로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 그러한 의로는 세상을 제압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마냥 높은 지위를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모든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를 이루는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감히 천하의 앞에서 서지 않으므로 큰 일을 이룩하는 으뜸이 된다 라고 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먹고 입는 것을 끊지 않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히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모나고 둥근 것을 그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감히 규구를 버리지 않는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그 사병에게 사랑을 쏟으면 반드시 적에게 이기고, 그 병사들을 이기면 말이죠. 사병이라는 게 사사로운 군사가 아니고 사하고 병인데요. 병은 일반 병사들, 사는 이제 하급 무관들 의미합니다. 하급 장교들, 하사관들. 자, 무기를 소중히 아끼면 성곽은 반드시 견고하고 적에게 함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지키면 견고하다라고 했다. 무릇 자기를 온전하게 하고 만물의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그를 살아남게 하고, 하늘이 살아남게 한다는 것은 생긴 그대로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천하의 도는 타고난 그대로를 다하는 것이다. 만약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도를 지키면 모든 일은 반드시 온전할 것이고 행하는 일에 부당한 것이 없으니 값진 보배라 말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늘 지니고 있으면서 보배로 여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내용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고 쉽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좀 복잡해 보여도. 노자의 글에서 일컬어진 대도라는 것은, 큰 도라는 것은 올바른 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른 도, 정도, 소위 말하는 겉모양을 꾸몄다라는 것은 사특한 도를 말하고, 이른바 지름길이라는 것은 곱고 아름다운 것인데, 곱고 아름다운 것은 사악한 도에서 갈라진 것이다. 궁궐의 뜻이 매우 깨끗하다. 궁궐의 뜰이 매우 깨끗하다라는 것은 송사가 잦다는 것을 뜻한다. 송사가 자주 일어나면 소송이요, 소송. 논밭은 황폐해지고, 논밭이 황폐해지면 나라의 창고는 텅 비게 되며, 창고가 비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민중의 풍속은 음란과 사치에 빠지며, 민중이 음란과 사치에 빠지면 먹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줄 직업이 끊어지고, 의식을 충족시켜줄 직업이 소멸되면 의식이라는 게 먹고 입는 것이요, 민중은 거짓말을 해서 겉으로 꾸미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겉으로 꾸미면 화려하게 채색하게 되며, 화려하게 꾸미면 이것을 일러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사치한다라고 한다. 이거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나라의 창고가 텅 비면 민중들의 풍습은 음란과 사치에 빠지고, 나라가 손실 있게 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몸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날카로운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사람이 잔꾀를 써서 거짓을 꾸밈으로써 나라에 해를 끼치면서도 그 가문은 반드시 부유하게 받는다. 가문이 반드시 부유해지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재화가, 재화라는 것은 이제 돈이요, 돈이 남아 돌아간다 라고 했던 것이다. 나라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것에 홀려 그것을 본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짓을 본받게 되면 작은 도둑이 생기게 된다. 이거 그 조선일보 구독자들 아닌가? 이와 같은 일로 미루어 본다면
크게 간사한 일이 일어나면 그 뒤를 이어 좀도둑이 생기고 크게 간사한 것이 큰 소리를 치면 좀도둑은 이에 맞추어 화답하게 된다. 우라는 악기는 우음의 으뜸이기 때문에 악기입니다. 악기 피아노 같은 거. 먼저 우가 앞장서면 종이나 검은고가 모두 그 뒤를 따르고 우가 소리를 내면 모든 악기가 그에 따라 화음을 맞춘다. 이거 비올라네? 비올라도 왜 그 오케스트라 할 때 비올라가 라음을 내면 가음이죠. 가음을 내면 이제 다른 악기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조율이 돼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자, 지금 크게 간사한 일이 일어나면 속세 민중들은 이에 따라 장단을 맞추고 민중이 장단을 맞추면 좀도둑은 반드시 덩달아 화답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노자는 아름답게 꾸민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허리에 차고 실증이 나도록 먹고 마시면서 재화가 남아도는 사람을 일컬어 도둑의 앞잡이, 도둑의 비올라다라고 했던 것이다. 앞잡이 표현 재밌네요. 사람은 지혜가 있거나 어리석거나 막론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할 때는 화와 복이 일어나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마음이 이제 편안할 때 말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기이하고 재미있는 사물에 홀려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바깥의 사물에 유인되어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다. 제가 삼국지 토타로 처음 나왔을 때 뭐 미완성 게임이긴 하지만은 한 사나흘 정도의 밤낮을 새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주하고 유비로 통일했죠. 천하 통일했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홀려서 사리분별 못하는 거. 아니면 남자로 치면 이제 여자한테 홀리는 거, 그런 거죠. 자, 마음이 염담, 허정할 때에는 버리고 취하는 기준을 분별하고. 염담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 담담하다 그런 말인가? 허정하다는 거는 이제 비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이 이제 어지럽지 않을 때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재앙과 복에 대응하는 헤아림을 하게 된다. 지금 재미있고 좋아하는 사물이 그 마음을 바꾸게 하고 바깥의 사물이 그 마음을 홀려 그대로 빼앗아 가버리니 노자는 말하기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왜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편안할 때,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아무런 뭔가 흥미가 없을 때에는 사리분별을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좋아하는 게 앞에 있고, 예를 들면 남자로 치면 좋아하는 여자가 앞에 있고 여자로 치면 좋아하는 남자가 앞에 있으면 사리분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섹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아니면 나처럼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임이 뭔가 나왔다, 아니면 새로 나왔다, 아니면 이 게임이 재밌다 그러면 이제 사리분별 못하고 사나흘 동안 밤새면서 그걸 한다는 거지.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지만 못 지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와는 달리 한번 취사 선택의 기준을 세우면 비록 재미있고 좋아하는 뭔가를 보아도 이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이처럼 그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경지를 뽑히지 않는다라고 노자는 말했다. 그 감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비록 바라는 사물이 있어도 그 정신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다. 이렇게 정신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남의 자손된 사람이 이 돌을 터득해서 조상의 위협을 계승해 지켜나가면 조상의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노자는 말하기를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잘 된다 그런 말이죠. 한 개인에 있어서는 정신을 쌓아 마음을 통일하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한 가문에 있어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한 고을이나 나라 그리고 천하에 있어서는 모든 민중을 덕이라고 한다. 지금 몸을 닦는 데 있어 바깥의 사물로 말미암아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이 돌을 가지고 몸을 닦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덕이다 라고 했다. 아마 그 상덕이다 라는 말을 번역한 거겠지. 자, 진실이란 덕이 확고한 것이다. 가문을 다스림에 있어 쓸데없는 사물로 인해 지출의 헤아림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재물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노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노자가 말하기를 이 돌을 터득해 집안을 다스리면 그 덕은 여유가 있다라고 했다.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절도를 정치에 행한다면 가문의 재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그땐 그런 말 없었잖아. 이 도로써 고을을 다스리면 그 덕은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다. 어떻게 그 철학책에, 아무리 그래도 철학책인데 딸딸이 치고 난 이후의 남자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십덕들이나 그렇게 적겠지.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런 절도를 정치에 행하면 고을에서 덕을 쌓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니 노자는 말하기를, 이 도를 터득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덕은 곧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천하에 군림하는 천자가 이러한 절도를 정치에 행한다면 민중의 삶에 그 은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이 도를 세상 다스림에 쓴다면 그 덕이 두루미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했다. 몸을 닦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도를 기준으로 하여 군자와 소인으로 구별된다. 고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이 군림하는 사람은 각기 그 정도에 따라 이 도를 기준으로 세상 만물의 성패 존망을 적절하게 살피면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몸으로서 몸을 살피고 한 집안으로서 집안을 살피고 고을로서 고을을 살피고 나라로서 나라를 살피고 천하로서 천하를 살핀다. 어째서 천하가 그렇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끝으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해로편이 끝나는데, 어제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해로편이라는 것은 노자를 해설하는 편입니다. 노자를 해설하는 편. 그러니까 노자를 해설한다는 건 사실 도덕경을 해설한다는 것이고, 도덕경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다예요. 전부 다예요, 사실은. 법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하고 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노자의 해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비자가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노자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 사기의 노부자 한비 열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비자는 노장신한 열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장신한 열전 말고 이 장자, 한비자, 신자 요 세 사람은 전부 다 노자의 그걸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잖아. 그렇게 적어놓은 근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한비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법가라 그러면 사실 도가하고는 되게 상이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한비자가 난 노자가 너무 좋다, 노자 너무 사랑해요, 나도 노자 도덕경 암송 CD 100장 살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왜 이제 한비자가 노자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유학에 대한 입장이 비슷합니다. 육아에 대한 입장이 비슷해요. 백서본 이후의 도덕경은요, 육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비자도 이제 육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쓸데없이 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학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이 같고, 그 이제 입장이 같고, 여러분 그 백서본 말고 죽간본에서는 육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 점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노자가 일단 뭐 예를 들면 도가 허정하니 아니면 도가 이제 뭐 모양이 없느니 그런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출발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정치로 끝을 낸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로 끝을 내는데, 그 정치로 끝을 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꾸미는 것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도를 따르고 규칙에 따라 정치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있으면, 바른 도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름길이나 아니면 이제 사악한 곳으로 빠지지 않는 거, 간교를 쓰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노자가 정치에서의 도라는 걸로 규정하고 대체로 거기에 대한 이제 양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법가에서 한비자가 얘기하는
법가적 통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많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를 쓴 사람들, 한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법가 쪽 사람들이 그 요런 이야기, 요런 이제 규칙 그리고 요런 원칙들을 도가에서 많이 따오지 않았나. 도가에 이제 그 특히 그 백서본 이후의 도가 노자에서 많이 따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유연하죠. 유연하지만은 근데 이제 원칙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노자를 생각할 때, 도덕경을 생각할 때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야. 도에 대한 비유, 아까 내가 좀 상황하게 얘기했었는데 도에 대한 비유로서, 잠깐 물 좀 마시자. 도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노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형태가 있다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 있다가도 멀리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얘기는 아닌 거거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라는 거는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이제 신선처럼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노자의 주장의 핵심에도 분명히 이제 그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도로서 이제 표상되는 건데, 그걸 보려 그러면은 도라는 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양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그 마지막에 나왔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인 통치, 그리고 이제 어긋나지 않은, 뭐 그건 사실 이제 어떤 동양 사상에도 다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은, 특히 육아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그다음 법가하고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있기야 있죠. 유연하게 통치하려 그러지. 근데 유연한 통치라는 의미는 사실 그 백서본보다는 이제 주간본에 좀 더 많이 드러나고요. 백서본보다는 이제 주간본에 많이 드러나고요. 원칙적인 통치라는 것도 그렇고, 통치 이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해설처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백서본부터인데, 그 점에서 난 한비자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비자 입장에서는 법과 술,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제 썼다는 이 글들을 보면, 한비자 안에 있는 뭐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면 일단 지금까지 읽은 걸로는 대체로 다 이제 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돼 있어요. 사실 그걸로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럼 통치 이념은 어디 갖고 오냐? 그거는 이제 도가 쪽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물론 이제 그 법가의 상징을 우리가 법, 술, 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세에 이제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논의의 중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한비자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사실 술에 좀 더 난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술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뒤에 얘기를 또 읽어보면 다르겠지만은, 그럼 법이나 이제 법의 세 개념 어디서 갖고 오냐? 다른 이제 그 뭐야 법가 사상가들이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도가에서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저는 이제 헤로편을 읽었을 때 제 감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은 헤로편 이후에는 유로편입니다. 유로. 노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유로라는 거는 비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한다. 아마 비유해서 노자를 이해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읽도록 하죠. 이것도 엄청 기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제 다 못 읽어서 오늘 마저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 해로편 읽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끝.